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느낌상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분명히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짐을 더 무겁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풀려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가 무엇인지, 이 멍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멍에는 소가 짐을 실은 그 달구지나 또 밭을 가는 쟁기를 쉽게 끌고 가기 위한 나무 막대입니다. 이 멍에가 있음으로 해서 달구지나 쟁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에게는 아주 필요한 필수 도구입니다. 달구지나 쟁기를 쉽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멍에가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멍에라는 도구가 소의 몸에 딱 맞아야 됩니다. 소의 몸에 딱 맞지 않는 멍에를 끼게 되면 달구지나 쟁기를 쉽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의 몸에 이 멍에가 딱 맞지 않는다면 달구지나 쟁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멍에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목적은 달구지나 쟁기를 쉽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멍에가 몸에 딱 맞지 않아서 멍에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면 소에게는 얼마나 힘든 그런 멍에가 되겠습니까? 쟁기나 달구지를 끄는 것도 버거운데 멍에까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면 소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에 너무나 딱 맞는 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짐을 더 무겁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가 어떤 의미의 멍에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이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죄의 짐을 말합니다. 죄의 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지옥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인 이 사망과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즉 율법사들, 유대 지도자들은 인간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멍에가 있는데, 멍에라는 것은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그 무섭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시한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는 다 지켰지만 오늘 못 지킬 수 있고, 오늘까지 지켰지만 내일은 못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죄의 짐만 해도 무거운 짐인데 율법을 지켜야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무거운 짐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가르침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죄의 짐을 가볍게 하라고 제시한 이 멍에는 무거운 멍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거운 멍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부분에도 걸렸네, 이 부분에도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죄의 짐으로 무겁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죄의 짐을 덜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니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바리새인이 주는 그 멍에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멍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시한 멍에, 즉 율법을 지켜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이 멍에는 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멍에 자체가 도리어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의적을 착용하고 걸어 다니는데, 의적을 착용하는 목적은 잘 걸으라고 의적을 착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을 때 편하고 쉽게 걸으라고. 그런데 의족이 제 환부에 딱 맞지 않으면, 이 의족은 딱 맞지 않은 의족을 착용하면 잘 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족 자체가 짐인 거예요. 끌고 다녀야 되니까. 자, 멍에는 소가 짐을 쉽게 지고 가기 위한 짐을 쉽게 지고 가기 위한 도구인데, 이 멍에가 소의 몸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멍에 자체가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이 멍에는,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멍에는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없는 멍에일 뿐만 아니라 멍에 자체가 도리어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멍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뭔지 조금 더 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 앞에 떡하니 이렇게 가로막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그들은 베풀고 있는데,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율법을 제시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시한 멍에는 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뭐냐? 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뭐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믿음이라는 멍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멍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양도 좀 쌓고 어느 좀 경지에 오르면 그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영생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멍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제시한 멍에,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멍에입니다.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 믿음의 멍에는 죄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청년 때 어느 부흥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일인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무거운 성경책을 그 구분 등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엎고 성경책을 엎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책이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애처로워서 할머니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태산같이 무거운 나의 죄짐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죄의 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로 이 짐은 어떤 짐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짐, 삶의 짐을 말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살면서 겪는 그 무거운 짐, 삶의 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들이 멍에를 메고 쟁기나 달구지를 잘 끌고 가려면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농부는 이 경험이 없고 힘이 없는 어린 소들에게 멍에를 메고 가는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먼저 멍에를 제작할 때 두 마리 소가 함께 끌 수 있도록 2인용, 그러니까 소니까 2두용이겠죠. 2두용, 두 마리용으로 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험이 없고 힘없는 이 어린 소에게 경험이 많고 힘센 그 소와 짝을 이루게 해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게 합니다. 2인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쟁기나 달구지를 끌고 가면 경험이 많고 힘센 소가 리드를 해서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경험이 없고 힘없는 어린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린 소가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멍에를 잘 메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고달픈 인생 살면서 얼마나 무겁고 버겁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이 많고 힘이 있는 소가 경험 없고 힘 없는 그 어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어린 소가 쉽게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듯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CCM 찬양 중에 동행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내일 우리 시찰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들이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늘 그 특송을 연습하기 때문에 가사를 많이 듣게 되었고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동행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달픈 인생 살아온 동안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어주셨기 때문에, 메고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로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 감당할 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때로 너무 무거워, 그 직분이, 그 일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멍에를 같이 져주심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버거워서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또 주님 도와주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잘 아시죠? 임마누엘 단어. 그런데 임마누엘 단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임마누엘 뜻이 주님이 그저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그런 뜻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고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 영혼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의미 있고 기쁘고 값진 그런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더 능력 있고 풍성하고 영향력 있고 주변에게 감동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